말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이라는 게 참 많이 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조금 부족한 거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 그래서 이 시간도 조금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보충적인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말씀. 네. 여기 이제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국 성경에 있는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이나 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 성경은 El principio era el verbo, y el verbo era con Dios, y el verbo era Dio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Dios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word가 아니고 ver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로 연륜이 많이 있죠, 그죠? 교회 나와가지고 20년, 30년 되신 분도 있고 40년, 50년 되신 분도 있고 지금 갓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 하죠. 말씀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과연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둘째로는 이 기록된 말씀, 이 문자화된 말씀 있잖아요, 그죠? 문자화된 말씀. 그냥 책으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인쇄해서 된 이 말씀, 이것도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이. 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종교도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잖아요. 그 고등 종교는 뭡니까?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어요. 경전. 기록된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있고, 또 이슬람교는 보면은 코란, 그죠? 코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게 있죠. 금강경, 이 말씀이라는 거죠. 경이 말씀 경자니까. 그저 큰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데는 보면요, 다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다는 것은 활자화로 되어서 이 종이의 인쇄가, 글자가 인쇄가 되어 있다 하는 걸 이제 바라는 거죠. 팔만대장경도 마찬가지죠, 불교에. 우리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경자니까 거룩한 글이다. 글은 또 말씀으로 되니까 거룩한 말씀이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고등 종교가 아니고 하등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 법당, 그런 무속신앙을 이렇게 지칭하는 곳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경전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내가 생각할 때는 귀신입니다. 그런 사탄의 영들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주인이라고 자기들 모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와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기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걸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럼 글이나 말씀이나 똑같은데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고 막 외워서 암송하고 또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 말씀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그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몇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인격화시키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인격화. 그걸 우리가 이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건 이제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로 해서 그는 이성, 인격 그런 겁니다. 인격 안에 지성, 감정,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로고스를 인격으로 봐요. 그런데 그리스의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니라 그런 거죠. 그럼 그 인격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모르면 사실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이 부분을 모르면은 그냥 바깥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안에 본질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20년 30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가 보는 이 개혁 한글 성경, 그죠? 개혁 한글 성경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요한복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다른 성경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는 성경, 이 현대인의 성경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쭉 드린 바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그게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그 태초라는 말은 이 태초라는 말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태초.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로는 보면은 이게 똑같아요. 태초에. 근데 영어 성경도 보면은 같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태초에를 in the beginning 했어요. in the beginning은 뭐뭐서 시작할 때 그런 얘기거든요.
그 영어 성경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한글 성경도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글자 자체로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한문 성경을 보니까 이 한문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이나 다 태초에 돼 있는데 한문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느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여기 보니까 기초, 상제, 창조, 천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 성경에 기초, 상제, 창조, 천지. 기초, 상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한문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부르죠. 저 높은 데 계신 황제라고. 상제. 창조, 만들었다는 거죠. 천지, 하늘과 땅을. 그래서 기초, 상제, 창조, 천지. 이 기초고, 그 다음에 또 한문 성경을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보니까 태초 유도 이렇게 해놨어요. 태초 유도. 그러니까 한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기초라고 했고 한문 성경은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라고 했어요. 그 기초와 태초가 다르잖아요. 기초는 뭡니까? 물질을 창조하는 그 시기. 물질, 해와 달, 우주, 우리 여기 땅, 바다, 천지 만물을 만들 그 당시를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 그렇잖아요. 기초와 태초가 다르지. 벌써 보세요. 이 번역을 이렇게 한문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헬라어 원어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이걸 했어요. 번역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딱 보고는 알지. 이게 다르네. 창세기 1장 1절은 앞에가 태초가 기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보니까 태초가 이게 태초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태초에를 그냥 예수님이 계셨던 거하고 저기 어디야 창세기에서 해와 달 모든 걸 지을 때 그때를 같이 동률로 보는 거야. 그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을 구약은 어떻게 써져 있죠? 히브리어 말이죠. 히브리어. 그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에 보면 태초에가 어떻게 되냐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지라. 베레시트. 시간과 공간이 함께 만물이 시작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의 기초라는 거하고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이거는 뭐랬냐면 태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헬라말로 신약은 헬라말로 이제 적었으니까 헬라말 거기가 태초가 뭔고 보았더니 엔아르케야. 엔아르케 말씀이 계시니라. 그 엔아르케하고 베르시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다. 영어 성경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in the beginning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이 다 그냥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영어 성경도. 오히려 중국 성경, 중국 한문 성경이 원어하고 거의 딱 100%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아르케. 영원 전에 계셨구나. 영원 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해와 달, 모든 것들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여러분, 이 성경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걸 알아셔야 돼요. 이걸요. 이게 중요한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태초에 한글로는 똑같지만 그 원어를 따져보면 다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그게 저 앞으로 가 있다. 지금 영원 전 세계로 가 있다. 영계의 세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영계의 세계. 이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원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개혁 한글 혹은 요번에 몇 년 전에 나온 그 개혁 개정 거기는 똑같이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처음 보는 분들은 믿음이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현대인 성경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현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고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이거 적어놨습니다. 보세요. 여기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맞잖아요. 엔아르케 헬라말로 엔아르케 아르케 영원전을 말하거든요. 그 앞에 N 그거는 정관사입니다. 뒤에 아르케 그게 영원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맞잖아요. 엔아르케 그죠? 제대로 번역한 거야. 말씀 대신은 그리스도가 계셨다. 말씀 대신은 이 말씀을 내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성, 감정, 의지라고. 하나님의 인격 대신은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딱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뭐 이 생명의 말씀사 여기 지금 성경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감수하는 분들이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헬라어 원문을 보고 거의 가깝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거의 가깝도록. 내가 볼 때도 99% 가까운 겁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 성인 위인집 같은 데 보면은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호메,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세상의 위인전 해가지고 그 예수님 얘가 나온다고, 거기 세상에. 근데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막 교육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이 쭉 그래서 온 사람들이 그 믿음이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그냥 안에 가둬두는 거야. 예수님, 그래, 사랑으로 오신 분, 근데 그런 분이 왜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올라가 왜 죽었지? 왜 사형 판결을 받았지? 무슨 잘못을 했나? 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래 비참한 생을 마침 별을 찍었지? 33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지금부터 30년 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죽었지?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뭐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격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예수거든요. 그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약간 달라요. 십자가에 올라가셔 가지고 딱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거든.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예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그리스 말로는,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이라지.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이 인격이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말씀이 어떻게 인격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 그걸 우리가 혼이라고 그럽니다. 혼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 인격 안에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인격이 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성, 감정, 의지, 그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님을 해하여 내려오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품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우리 혼에 그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그래서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저 지금 우리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성령의 인격이 우리 인격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그림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사진을 보고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다고. 그 사진을 보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면 무섭다. 특별히 전에 보니까 여기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죠. 엄청 힘들어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고침을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 그림을 보더니 막 그냥 뒤로 막 물러서면서 막 얼굴을 가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 그림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보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가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 너무나 우리가 미안하고, 내 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걸 보면은 그러는데, 그분은 왜 그걸 하라고 그냥 숨을 나더라고. 그냥 얼굴을 찡그리고 여기서 나가가지고 화장실에 가 숨어서 오지도 않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안에 그런 어둠의 영들이 들어있는 거죠. 죄를 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지. 그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러면은 점점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인격이 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시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걸 또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이 계시니라. 인격이 계시니라.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도 되는 거예요. 말도. 예수님께서 말로 이 영은 흐르기 때문에, 영은 흐르거든요. 이렇게 흐르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예수님이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성경에다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이,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고백, 그 말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말이 나가면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확보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 그 말이 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심령에 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차라리 저 그림을 좀 해보세요. 약간 돌려가지고 그림을 보이게. 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저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걸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빛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 빛. 그 빛이 막 나오니까 그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저걸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렵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47편 15절 18절 이런 데 보면은 말씀이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달려갑니까? 형체가 없는 말씀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래서 이 말에도 능력이 나간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쇠치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보이는 이 쇠치 혀가 왜 죽입니까? 혀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쇠치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죠. 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를 소개할까요?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죽은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력. 운동한다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말이 움직이잖아요. 쇠치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쇠치혀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 그게 바로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또 오늘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 우리 입술로서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도 살아서 움직인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 너희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저는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해서 저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18절까지 19절부터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전부가 이러하니라. 이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 18절까지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